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며,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 마시기를 간구하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낸 돼지떼, 예수님을 쫓아낸 돼지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고 제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쫓아낸 돼지떼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설교 제목 잘못 정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돼지떼를 쫓아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을 쫓아낸 돼지떼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큰 광풍을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목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사는 미친 사람에 대한 묘사는 본문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그는 2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썩은 냄새나는 그 무덤 사이에 그는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힘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게다가 밤낮 무덤과 산을 어슬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무서움과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큰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교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저는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받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의 영혼, 예수님의 눈에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배척했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친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시는데 미친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거처하고 있던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 권세가 얼마나 강하고 높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이 사람 속에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귀신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시면서 이미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귀신이 그때부터 괴로워 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가수 중에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유행시킨 유행어가 있죠. 넌 이름이 뭐니? 이랬는데요.
죄송해요. 주여.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귀신이 이 사람을 딱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목소리로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귀신들하고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목소리를 바꿔요. 그리고 엄청나게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거든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레기온, 이건 당시 로마 군대의 한 여단 규모를 가리킵니다. 여단 규모면 당시 로마 군대로 따지면 약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라사 지방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다 붙어도 이 한 사람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셉니다. 자, 이 사람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 간청하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애걸복걸 하는데 그게 뭐냐? 근처에 산기슭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 돼지떼를 보면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애걸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살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들이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 게 없는 게 사단과 귀신들은, 이 악의 세력들은 아무리 그 위세가 막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절대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후에 갑자기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길로 막 내리더라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미친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귀신들은 파멸을 당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건 뭐냐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던 그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사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요즘 시세로 도축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최근 가격은 모르겠어요. 작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마리에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죽어버린 돼지 약 2,000마리라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에요? 약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정말 보통 사람에게 큰 금액이죠? 돼지떼가 죽어버렸다. 이 얘기는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그 돼지떼가 엄청난 금액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던 이 돼지 치던 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래 도망하여서 여러 마을들로 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그들 눈앞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무덤 사이죠. 그리고 그는 옷을 홀딱 벗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색시처럼 얌전하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걸 보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어서 날마다 길길이 날뛰던 그 사람이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자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그 힘에 사람들이 압도당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목해 보았던 마가복음 4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일렁이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그들 안에 더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죠. 미친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임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미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돼지떼를 비탈로 몰아서 바다에 몰사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주님은 단지 귀신들의 그 간청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예수님을 거라사 지방에 더 계시도록 그냥 두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남아있던 다른 돼지떼마저 지킬 수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확 임하자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쫓겨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물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몰랐고 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요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 세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나라만이 그들에게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당장의 이익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사를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 앞에 한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어, 그래서 교제한다? 그럼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관계 안에는 인격적인 깊이라는 것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익의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확 임해서 우리가 가진 이 남아있는 재산마저 다 잃어버릴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하게 부유하게 하실, 그들에게 영원한 부요함을 주실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가주시죠. 다시 한 번 더 철로역정의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해석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7개의 방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작은 방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두 아이가 각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아이의 이름은 정욕입니다. 반대로 다소 어려 보이는 아이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정욕의 얼굴이 좋지 않아요. 보니까 정욕이 씩씩거리면서 심통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정욕은 왜 저렇게 심통이 난 거죠? 해석자가 대답해 줍니다. 두 아이의 보호자가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선물을 주겠다. 단 내년 봄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정욕은 그 선물을 당장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석자가 이 정욕과 인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이가 왜 그 작은 방에 있는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 두 아이는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합니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정욕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현실에만 충실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약속된 선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지금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텐데,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볼 텐데, 오늘 먼저 말씀만 잠깐 보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족한 중에 넣었던 그 부자들과 달리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일의 삶을 주님께 걸었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에 충만했던 거라사 사람들과 어쩌면 이렇게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사실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시고,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막으시고, 그리고 새벽이 되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무렵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애굽이 자랑했던 최고의 무기와 그리고 최고의 군마를 동원한 그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 백성을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그 사건을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재현하고 계십니다. 이집트가 자랑했던 최고의 힘, 최고의 가치, 그것이 홍해에 모두 몰살당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미친 사람 안에 살고 있었던 그 6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면서 그들을 바다에 몰사시키시면서 미친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란 세상이 당시 애굽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자랑, 그 가치, 그것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참 가치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 이것입니다. 구원이란 세상이 목숨처럼 붙드는 거짓 가치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참 가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목숨처럼 붙드는 그 거짓 자랑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참 자랑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미친 사람, 그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그는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또 그는 힘이 셌습니다. 아무도 그의 힘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돈, 명예, 지식, 권력 등을 힘으로 사용하는 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힘으로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해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자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가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채, 그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지 데가볼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남은 일생 동안 전파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세상이 목숨처럼 붙드는 그 힘, 그 가치, 그 자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제 후배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대로다. 그렇게 달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짧아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세상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부서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세상은 더 화려하게 비상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세상은 더 이겨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3일 연속 집회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연약함을 주님은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바울은 고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그 육체에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평생 연약함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한 번도 제거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평생에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줄 거야. 내가 연약함을 제거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약한 가운데 강한 거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지금 지켜야 할 돼지떼보다 못한 가치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돼지떼보다 예수님이
못한 가치입니까? 아까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이 제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해 오셨어요. 너 이제까지 나에게 바친 인생, 그리고 너가 나에게 바쳤던 그 모든 것 아깝니? 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아깝지 않아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지,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가치입니까? 지금 지켜야 할 돼지떼보다 예수님이 못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가치입니까?